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언제나 계속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은 없었고요.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하기는 그러지만 그때 사사가 정치적인 중심 인물이고 종교적인 중심 인물이었는데 사사에 어찌됐든 그 안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어김없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해서 한 4,000명 정도 죽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전쟁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의 현장에 가지고 오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니면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는 성물이기 때문에 법궤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공식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오면 반드시 전쟁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고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은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가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내자. 할 수 없이 전쟁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기가 최고조로 오는 이스라엘과 사기가 거의 바닥과도 같은 블레셋이 전쟁이 다시 붙었는데 블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한 3만 명 정도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완전히 대패를 해버린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다곤신, 이 다곤신이 사람의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물고기, 그러니까 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양이 니은자 같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인어와도 같은 형상입니다. 바다의 신이기도 하고 물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농사의 신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 블레셋 사람이 섬기고 있었던 신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놨다는 건 다곤 신과 하나님이 싸웠는데 다곤 신이 이기고 하나님은 져서 전리품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다곤 신이 하나님보다 월등하게 센 거죠. 그동안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센 줄 알았는데 막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법궤를 빼앗으니까 하나님께서 패하고 다곤 신이 이긴 결과 되는 거죠. 보통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 팀의 왕이나 장수를 발로 밟은 모욕감을 주는 것과도 같이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은 겁니다. 다곤 신이 최고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다곤 신에 아마 제사장들이 들어갔겠죠. 들어가 봤더니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를 향하여 절을 하고 있는 모양인 거예요. 우리 3절에 나와 있죠.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요. 다곤 시인이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 불상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사람이 이렇게 넘어뜨린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쉬운 게 아니지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을 섬기고 있는데 신상을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상하다 생각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원위치 시킨 겁니다. 그 다음 날 가봤더니까 어제보다 더 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서 있는데 얼굴이 땅에 닿았고 어디와 비슷하지요. 그런데 두 손목이 완전히 끊어져서 문지방에만 있고 몸뚱이만 지금 남아 있더라는 거죠.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다곤 시인이 있었던 신상의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퍼져나가게 한 겁니다. 전염병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독한 종기가 퍼지는 것이 아스돗 지역을 휩쓸어 버린 거예요. 전염병이 퍼져버린 거죠. 그 아스돗 사람들이 모여갖고 방백들을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마 여호와의 신이 쳤나 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도시 연합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서울, 인천 이렇게 해서 여러 5개 정도 도시가 모인 큰 연합체가 블레셋이었어요. 그러니까 위기 때는 도시끼리 연합하고 평소에는 같이 도시끼리 살아가고 5 왕이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것도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보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스돗에게 독종이 내린 것보다 더 심하게 가드를 쳐버린 거예요. 이 가드 사람들도 이제 야단이 난 거지요. 그래서 다시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또 보내요. 에그론에는 더 심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12절,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스돗, 가드, 에그론 옮겨가면 갈수록 독한 종기의 전염병이 점점 더 세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괴롭힐 정도였다고 하면 나중에는 죽음에 이를 정도의 강력한 환란으로 블레셋 도시들을 쳐버린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전쟁에 법궤만 가지고 오면 이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들이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왔어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온 경우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법궤라고 하는 하나의 도구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가지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 없을 수도 있죠. 십자가. 십자가가 언제 가장 필요합니까? 영화에선 드라큘라 내쫓을 때 쫙 내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십자가를 믿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건 하나의 나무의 모양이고 쇠의 모양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 십자가라고 하는 형상이 나에게 있으면 성경책도 그런 의미에서 비슷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책이 성경책이지 무슨 이 성경책이 무슨 능력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게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는 아니지만 도구가 되는 거지 거기에 무슨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지만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표징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두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가 제사를 드리든가 기도를 했겠지요. 그들은 법궤라고 하는 곳에 그들의 믿음을 두기 시작한 것. 어떻게 보면 잘못된 믿음과 수단 위에 그들이 서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에 우리들의 믿음을 둘 필요가 없어요.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목사가 기도하면 잘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안 듣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무슨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여삐 봐서 다 기도 들어주고 나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고, 제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로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로서 은혜 아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것. 저 사람이 기도를 하고 저 사람이 이런 게 아니라고요. 직분이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믿음인 것. 우리가 이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 앞에 서 있지 아니하면 수단만 생기는 거예요. 수단만 생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을 때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모여서 선교사가 맨 먼저 회개를 했죠. 내가 여러분들 미개인으로 보고 나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사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이 선교사의 회개를 통하여서 그곳에 있었던 장로님도 회개하고 목회자도 이러면서 점점 회개가 퍼져나가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이 시대에 부흥이 오게 하는 비결이 뭐냐? 그때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듯이 지금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자. 예전에 성공했던 하나의 방법이 지금도 성공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쉽게 가는 길이고 쉽게 가는 것. 주님의 성령이 역사에서 회개하지도 못하였던 그분의 입을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도구가 된 거지요.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 어떤 경우를 통해 역사하실지를 모름. 인위적인 방법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시든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물을 한 바가지를 버야, 펌프질을 해야 물이 올라와요. 내가 하는 회개가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기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내가 붙는 나의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전적인 권위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둬야지 우리의 믿음이 바른 길 위에 서서 자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뭔가 자꾸 나의 방법이 마중물과 같이 자꾸 쏟아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쏟아부으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역사하시겠지. 내가 뭔가 저분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저분이 기도가 돼서 마중물이 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겠지. 뭔가 다른 수단을 통하여 부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을 정갈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른 데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가 빼앗겨 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가면서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애굽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애굽 바로 왕의 무릎을 꿇게 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땅에 쳐들어와서 우리들의 땅에 대승리를 거두고 우리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강력한 적으로 저들이 섰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봤더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가 될 수 있을까요? 최고의 격투기 선수를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한 대 때리면은 뭐 상대편 선수가 날아가서 저리 박히고 뭐 무조건 뭐 1라운드 몇 초 만에 KO 승을 거두고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내가 싸우게 된 거예요. 내가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어마어마한 모습들이 내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데 내가 주먹 한 대 뻗으면 그 사람은 피할 거고 맞아도 손방망이 같을 거고 이럴 거 같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 그러는 챔피언의 자존심이 있지요. 아유, 너 같은 건 뭐. 근데 막상 싸움이 붙었는데 땡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주먹을 한 대 뻗으니까 그 사람이 맞더니까 저쪽 가서 쓰러지더니까 안 일어나고 KO 승리 된 거예요. 챔피언은 챔피언의 자존심으로 살아갑니다. 자존심으로 살아가요. 내가 한 대 맞아도 다시 일어나서 저 사람을 넘어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굴하지 않는 나의 자존심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거짓신 다곤 앞에 무릎 꿇은 걸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다곤 신전에 간 그날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다곤 신에 비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쉽게 말하면 헛개비와 같은 신이라고 불렸을 사람들이 알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보니까 다곤 신은 아예 무릎 꿇고 있고 하나님이 종기라고 하는 전염병과도 같은 걸 일으키는데 그들의 다곤 신은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섬겼던 다곤이라는 것이 거짓이고 이스라엘이 섬겼던 하나님이 참이라는 걸 그들이 보면서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에 나쁜 말로 똥칠한다고 하거든요. 자신의 전문가가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아마추어한테 져서 자존심이 완전히 깨지고 뭉개지는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심한 걸 만났는데 만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스스로 얼굴을 깎고 스스로 얼굴에 똥칠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 믿고 있느냐고요? 법궤를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지금 어떤 상황과 수준 가운데 서 있는지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하며 자신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믿음 가운데 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짓된 믿음과 나도 모르게 잘못된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1대1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스스로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나쁜 말로 표현이 진짜 안 좋, 잘 먹고 잘 사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잖아요. 저기 저 길바닥에 굴러다닌 저 돌들 그냥 땅 사람들에게 아무 쓸모도 없고 밟히는 저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사시고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영향 안 받으시고요. 우리가 뭘 해도 뭐 그분 흔들릴 분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분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성전 삼고 임하여 계신 분이 그분입니다. 자녀 삼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는 거, 너는 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 얼굴에 먹칠한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나쁜 말, 저 정확한 말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 앞에 먹칠하는 자가 되지 않는 그런 주의 사람이 또한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실 것 다 주셨잖아요. 사랑도 주시고 용서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주시고 복음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늘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나라와 우리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